자, 오늘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새 사람이 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새 사람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그 사람에게 아무 변화가 없다? 그건 너무 이상하죠. 예? 그런데 우리 너무나 이상한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셨는데 아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술이 여러분의 몸에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술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죠. 예?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과 성령을 같이 이렇게 대꾸를 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먹으면 알코올이 들어가서 알코올이 나를 장악해가지고 나를 지배하죠. 예? 그래서 막 얌전하던 사람도 어떤 사람 술 마시면 막 말도 많아지고 막, 그죠? 막 욕도 하고, 용기도 없던 사람이 용기를 내고 막 술이 변화시키는 거죠. 그 사람을. 술이 들어가도 변합니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면은 변해요. 성령이 그 사람을 놀라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술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충만하면은 그것도 사람을 변화시켜서 어떤 사람이 돼요? 돈에 미친 사람으로 만들죠. 예? 권력이 충만하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충만하면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꽉 차가지고 권력에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요. 어디 계셔요, 그분들이 다 지금? 예, 더 다리 건너가면 저 건너편에 살고 계세요. 밤마다 불을 환하게 켜고 권력에 미친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침체지고 눌려고 막 이래가지고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지금 이러한 지금 시대를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사명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막 하나님의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위축되고 축소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이렇게 겨울 성경학기를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다. 막 정말 재밌게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육부서들이 다 계획을 세워놓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여기 지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쫙 기사를 쓴 그 CNN 기사를 읽어봤어요. 우리나라 신문에 잘 안 읽어요. 쫙 읽어봤더니 그 오미크론에 대해서 썼는데 이제 뭐 프랑스, 영국,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속도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속도가. 근데 이 오미크론은 지난번에 있는 델타보다 상당히 좀 착해요. 그래가지고 위중증으로 가는 사람도 훨씬 적고 병원으로 입원하는 사람도 훨씬 적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요게 아마 그 이제는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막 지금처럼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이고, 엔더믹은 앞에 하나만 바꿨지만은 그거는 이제 풍토병, 독감이나 감기라든가 일부 사람들만 걸렸다 놨다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엔더믹이. 그래서 이제 낙관론을 펴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이게 자연 백신이 되는 게 아닌가, 오미크론이, 이런 얘기들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근데 좀 비관론을 조심스럽게 펴는 사람들은 아직 모른다. 또 이 오미크론 다음에 어떤 변이가 올지 모르고 새로운 변종이 더 악질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나쁜 변종이. 여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아직 백신을 충분히 맞지 못한 아프리카나 아세아나 이런 사람들, 여기서 또 어떤 변종이 생기고 그 변종이 또 더 좋아질지 아니면 진짜 오미크론보다도 더 순한 게 나와서 정말 자동으로 끝날지는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제 두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프랑스의 어떤 고위 관료는 프랑스는 2월 중순이면 끝난다 이런 호언장담을 하고 있어요. 오미크론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오미크론이 정말 그렇게 하고 다른 게 안 나오고 오미크론으로 싹 다 지배가 되면은 자연 백신이 되는 거예요. 오미크론이. 모든 바이러스가 다 그렇게 해서 없어졌어요. 약화돼 가지고. 지금 우리 그 독감이 4종류가 있죠. 이게 다 지금 이게 바이러스들 아닙니까?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들인데 그렇게 해서 다 엔더믹이 된 거예요. 풍토병이. 또 읽어보면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기도를 했죠. 어제 기사를 읽고. 하여튼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는 건 사실이고, 지금 우리나라 확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뭐 새롭게 어떤 조치를 취할지 우리가 알지는 못해. 지금은 조심하는 게 더 이제 큰 분위기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여튼 더 힘을 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어려움을 주신 때는 아까 제가 다 뜻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더 위축되지 말고 주의 일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새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삼위일체가 체가 몸체자가 되다 보니까 아니 세 분이 어떻게 한 몸이야, 자꾸 몸을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삼일체 교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기능론적으로 펑셔널하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 하시는 모든 일,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이 진짜 다 똑같다고 하는 그런 기능론적인 의미에서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존재론적으로 온톨로지컬, 존재론적으로는 세 분이야 한 분이야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의 본체로 계신다.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것도 뭔 말인지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다. 그렇게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크게 여러 가지 현상이 변화가 일어나지만,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인치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론과 관계가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신약과 구약이 좀 다르죠. 신약 시대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구원론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과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제가 아침에 설교했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삶의 의미,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목적,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 기독교적인 말로 말하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초월적인 것이 돼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대의 혹은 타자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진정한 의미가 될 수 있다. 아침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명감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신구약 시대 모두에 동등하게 나타납니다. 구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백성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사명을 주시고 사명감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인침을 받았지만, 그러나 다 성령 충만하진 않아요.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떻게 돼요? 사명감이 생기고 하나님 주신 권능과 지혜가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면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이 임해 계시지만은 성령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라 그랬죠.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계속 물컵 가지고 몇 번 설명했어요. 자, 물이 여기 꽉 차서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넘치죠? 그게 충만이에요. 영어로, 헬라어로 플레로, 넘친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이게 물이 계속 부어서 넘치면 여기 불순물이 없습니다. 공기고 뭐군 다 없어지죠. 물이 계속 넘치기 때문에. 이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뭐 이런 인간적인 것들이 다 성령으로 넘쳐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기 때문에 온전히 지배하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인간적인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있으면 제가 물을 먹었기 때문에 이만큼 비어 있습니다. 이 빈대에 공기도 들어가 있고 온갖 불순물이 다 들어가 있지만
여기다 물을 계속 따르면은 물이 넘쳐가지고 다 없어지죠. 공기 목이 다 날아가고. 자, 이것과 거의 비슷해요. 성령 충만이. 예.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고갈됩니다. 내가 늘 충만히 채우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늘 충만히 채우지 않으면, 이게 내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예? 배터리가 다 닳아 없어지는 것처럼 고갈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은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을 하지 않으면 성령이 온전히 지배할 수 없어요. 불순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지배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게 로봇으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지만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죠.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권능을 받고, 말씀이 나오게 탁탁 켜보세요. 권능을 받고. 또 사도행전 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안 기록했나 여기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하나님 교회 일꾼을 세울 때 누구를 세웠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사도행전 6장 펴보세요 빨리. 그냥 한번. 자,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안수집사 뽑을 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권능이 나오죠. 권능.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깁니다. 또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래서 신약시대에 늘 성령 충만하고 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성령이 온전히 그 사람을 지배하시고, 그러니까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성령님이 온전히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 성령이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을 성령이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오늘 기드온이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기드온이. 그래서 2022년에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권능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이 시대에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2022년인데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 자, 오늘 말씀을 보겠어요. 미디안이 이제 계속 7년 동안 괴롭혔죠,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겨가지고 막 자기 집에다 바알 신당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뭘 공부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떼라, 뿌개 뿌라, 뿌개 뿌라.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 우상을 뽀개버리지 않고는, 헐지 않고는 하나님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디안 이 기드온 보고 다 헐어버리라 그랬죠. 그래서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다 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이 기드온을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 우상을 헐었다고. 자, 목숨을 걸고 다 헐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미디안 사람들이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이놈을. 그래가지고 오늘 보면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냥 약탈 전쟁 정도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엄청난 전쟁,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저 유럽에 있는 우크라이나처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지금 무섭겠어요. 러시아 군대 10몇만 명이 지금 국경선에 다 집결해가지고 지금 맘만 먹으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30분 정도면 전쟁 끝난다 그래요. 30분. 그래서 좀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 무기가 들어가고 있고 일촉즉발이에요, 거기 지금. 그러니 거기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불안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그 못된 놈, 그 놈이라도 돼, 그 푸틴. 지금 푸틴, 시진핑,
이런 인간들이 지금 패권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게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지금. 자, 막 쳐들어올라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사람들이 평화로운데.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기사 읽을 때마다 뉴스 볼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고한 사람이 엄청나게 죽을 텐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신문 읽을 때마다 보면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또 저기 뭐 어디 버마에서 볼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이 안타까워서.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 악인들이 있어요. 악인들이. 그 악인들이 권력을 잡고 힘을 가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히틀러 같은 이런 악인들, 스탈린 같은 악인들에게 사탄이 역사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자, 쳐들어왔습니다.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다 도끼로 찍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려고 지금 개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사탄이. 저 미디안 연합군을 선동해가지고 권력자들을 가서 마음을 휘어 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의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난 사역을 방해하려는 거예요. 방해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면 마귀도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도. 마귀도 일어나요. 무려 얼마가 쳐들어왔냐면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다 그랬어요. 사사기 8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를 다 계산해 보면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다 그랬어요. 제가 가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로마 제국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로마 제국이 뭐 지중해가 로마 제국의 내해였으니까 그 주변이 다 로마였죠. 엄청난 나라였는데 그 로마 제국의 상비군이 15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15만 명. 다 직업군이기 때문에 재정이 감당이 안 되는 15만 명밖에 안 뒀습니다. 상비군은. 자, 그래서 여기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으니까 정말 가히 지금 컴퓨터 그래픽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지금 북한이 중국하고 손잡고 지금 13만 5천 명이 지금 쳐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우리가 패닉 상태에 빠지겠죠. 13만 5천이 쳐들어온다면은 6.25 때도 20만인가 중공군이 쳐들어왔는데 잊으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그걸. 이 공산주의자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니까 마귀가 자기의 군대를 이끌어가지고 그걸 못하게 지금 방해를 하는 거죠. 이런 일은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마귀가 유대인의 지도자들인 산헤드린 공회 지도자들에 들어가가지고 협박을 하고 핍박을 하잖아요. 한 번만 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려고 막 붕이 일어나는데 마귀가 권력자들을 동원해가지고 협박을 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 중에 김모세 선교사님이 있죠. 버마에 가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그 버마가 이제 군부가 저렇게 들어와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어려워서 지금 라오스인가? 제가 지난번에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쪽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한다고 편지를 받았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그 신대원 다닐 때 그 선교사 훈련도 할 겸 그래서 편안한 목회를 내버려두고 강원도 산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선교를 했어요. 산간 지역. 굉장히 신실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근데 한 번은 무당집에서 이제 잠을 자면서 밤에 잘 때도 마땅치 않아 가지고 신대원 졸업하고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야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위해서. 편안한 곳만 찾아. 이 무당집에서 잠을 자면서 산간마을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막 전도도 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마을 불량배들이 찾아와 가지고 협박을 하더래요. 강원도 마을 불량배들. 한 번만 더 전도하고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등치도 작고 이제 근데 친구인데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두렵죠. 이 깡패들이 와가지고 가만 안 두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혼자 굉장히 두려웠대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지면 안 된다.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더 이상 찾아오지 않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합니다. 이런저런 것으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면은 헛개비다. 할렐루야. 마귀는 금방 없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자, 미디안 연합군이 지금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지금 무시무시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와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였더라. 자, 성령, 하나님의 영은 신약으로 말하면 이제 성령이죠. 성령님이 임했다 그랬어요. 임했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옷을 입혔다는 말입니다. 이게 벌거벗고인데 옷을 입히면 옷이 완전히 그 사람 둘러싸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옷을 입혔다. 성령이 온전히 감쌌다 그런 말이죠. 그 사람을. 그랬더니 기드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쳐들어오니까 사람들을 다 보내가지고 전령들을 보내서 군사를 모집하고 있어요. 군사를. 근데 여러분,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미디안 군사들이 무서워가지고 밀타작을 어디서 했어요? 숨어서 몰래 포도주 틀에 가고 숨어가지고 걸릴까봐 거기서 몰래 하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겁이 많고 두렵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공개적으로 전쟁 나팔을 불었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고향 사람들만 모은 게 아니라 미디안에게 피해를 보고 있던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게 사자를 보내서 군세를 다 모았어요. 소극적이고 겁 많던 기드온이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 봤어요. 아주 얌전하고 소극적이고 아무 일도 못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막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서 매주일 데리고 오더라고. 전도를 해오더라고. 누가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 기드온이 놀랍게 변했는데 무엇이 이렇게 기드온이 변화시켰느냐? 기드온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기드온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을 다 누가 움직여요? 성령님이 움직이는 거지. 성령님이.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그래서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에서 이런 얘기 너무나 많죠. 베드로 여종 앞에서도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3번이나 예수님 저주했다 그랬어요. 욕하고 저주하면서 모른다니까 입으로 내 저런 인간 막 저주하면서 막 저런 거 내가 몰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여종이 무서워가지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순절날 기도하다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겠다, 너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다고 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주님과 함께 편하게 그렇게 주님같이 죽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주시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러잖아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베드로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했죠. 순교. 두려움에 떨던 예루살렘 교회 120명의 성도들 무서워가지고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고 다 잡아가던 시대니까 무서워가지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거기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비전으로 불타서 다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전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사내들인 거기가 협박했는데도 기도하고 담대히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권력을. 왜? 권력에 순종하는 게 옳으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옳으냐? 뭐가 옳아요? 여러분 이유로 말해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왜 저런 권력자들, 저 권력자들이 뭐예요?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입니까? 똑같은 인간이에요. 권력자들에게 왜 순종을 해요?
법과 질서를 위해서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그 책임을 다하는 거지, 우리가.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된 존재이지만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면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교회 안에 남녀 구분 없습니다. 늘 또 뭐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이런 구분도 없어요. 오직 교회 안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일에 불현듯 일어나는 기드온 같은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32,000명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야, 32,000명. 저쪽은 몇 명? 135,000명, 135,000명. 아직도 상대가 되진 않지만 하여튼 32,000명을 모았어요.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계속 읽으면서 야, 이제 한판 벌어지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죠. 기대를 하는데 오늘 얘기를 읽어보면 전혀 얘기는 엉뚱한 대로 돌아가요. 기드온이 전쟁할 생각은 하지 않고 또 하나님 옆에 가서 칭얼거리면서 징조를 보여달래. 징조를 내가 저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징조를 보여주세요. 또 그러는 거예요. 2번이나. 이게 그 유명한 양털 징조입니다. 양털 징조. 주일학교 좋은데 우리 저 아현교회 주일학교 나온 어린이들은 다 알아요. 양털 징조. 이게 뭔지. 자, 첫 번째 36절 37절 양털 징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자, 이곳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슬이 이제 많이 내리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슬이 내리지만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이슬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징조를 보여주는데 양털 양털을 갖다 놓고 내일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옆에 있는 땅에는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 징조를 요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징조를 주셨어요. 요구하는 대로. 꼭 짜니까 양털에만 물이 나오고 옆에 다 말랐어요. 그럼 이제 해야지. 그 다음에 나가 싸워야지 의지하고. 그래도 또 뭐가 두렵고 무서운지 또 한 번 더 해서 이번에 거꾸로 되게 해주세요. 거꾸로.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옆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땅에만. 또 그랬네. 그 다음날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또 그대로 되게 해주셨죠. 양털만 마르고 땅만 적게 하나님 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자, 왜 지금 이 성령이 내리셔가지고 갑자기 32,000명 군대를 모아서 막 당장 무슨 일이 일으킬 것 같던 이 막 정말 이런 기백이 넘치던 미디온이 갑자기 기도원이 또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미디안 연합군을 보니까 너무 수가 많기 때문에 13만 5천 명, 3만 2천 명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되지가 않아요. 13만 5천 명을 보고 그냥 겁에 질린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는 용기가 났는데 적군 13만 5천 명을 보니까 또 무서워진 거예요. 또 두려워진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세요. 이 땅을 바라보면은 절망밖에 안 보여요. 두려움밖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순간은 늘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고 이런 거밖에 안 돼요, 삶이. 그런 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눈만 뜨면 보여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대화를 우리가 보면서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 중요한 거. 성령 충만은 지속되지 않는다. 자동적으로. 그걸 배우게 됩니다. 자, 36절의 양털 테스트 하나님께 부탁할 때에 우리말 성경에도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 달라요. 그 이전에 하나님을 부를 때는 다 야훼로 불렀어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 그러죠. 여호와로 불렀는데 양털 테스트 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는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말로 보면 완전히 달라요. 엘로힘. 야훼는 뭐예요? 야훼라고 부를 때는 야훼는 뭔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고 우리 아빠 같은 하나님이고 늘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류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근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엘로힘으로 부를 때는 뭔가 좀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뭔가 아빠 하나님, 야훼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이기보다는 좀 더 뭔가 그냥 일반적인 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신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을 볼 때 하나님이 다시 아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엘로힘 하나님으로 보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조를 보여달라 그런 거예요. 징조를.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항상 유지되지 않는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심인데, 조금 전에 금방 이 성령이 임해서 군대를 모으고 뭐 좀 시간이 걸렸겠죠. 그래서 이게 충천했다가 다시 이 현재를 보니까 13만 5천 명을 보니까 다시 확 쭈그러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맨날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어젯밤까지 기도할 때는 막 내가 주님 위해서 이래야지 그러고 오늘 주일날 딱 왔는데 누가 하나 딱 부정적인 말을 해버려. 부서에서. 그럼 어때요? 금방 의기소침 팍 해가지고 에이 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만 드나? 나만? 목사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가만히 있으면 다 없어져요. 늘 기도하고 주님 매달리고 주님과 함께 가야 성령 충만이 유지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현재형이에요. 계속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안 그러면 기도원처럼 돼버려요. 금방 성령이 내려서 막 3만 2천을 모으다가 13만 5천을 모으면 또 금방 두려워지고 이런 사람이 된다고요.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하고 항상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사명감에 불타게 하시고 사명감을 감당할 권능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장애물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소서. 세 번째, 늘 기도하여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